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른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출발이죠, 출발. 믿음이 처음부터 확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믿음이 금방 생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계속 훈련을 받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의 그 핵심은 아니죠. 복음 전도,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말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깊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누군가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한다. 전도를 더 잘한다. 그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해서 묵은 닭이라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부정어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더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 가운데서 은혜롭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될 때에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맹숭맹숭한 그냥 다른 사람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닌 거죠. 나의 복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뜨겁게 활성화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목사님의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 그것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닌 그런 소위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묵은 닭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쁨, 그 감동이, 그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결과가 이 바울이 참 이 편지글을 쓸 때에 이 사람이 이 수사학, 다시 말해서 언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그 법을 배우잖아요.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14절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여기에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나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오는 그런 형제들도 참 중요한 그런 주체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그 충만한 완성된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된 거,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왜 성도들이 남아있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것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가운데 내가 먼저 굳건히 서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이유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 나 혼자 사실 추스리기도 힘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나를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세우는 일들에 내가
힘을 쏟을 수 있겠어?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답게,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좋은 씨를 이미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음이 자라서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가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영적인 부모로서 느끼는 그런 가슴 뿌듯함과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열매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했어요.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좋은 열매를 선별하여서, 좋은 열매를 선별하여서 택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딱 누가 좋은 열매인지 이거를 딱 보고 열매를 맺.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좋은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그 좋은 열매들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그렇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좋지 못하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허송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길 바래요. 허송 세월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이 복음 가운데 더 굳게 서는 데에 힘을 쏟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쓰려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사역자나 일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가르침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 세웠잖아요. 제가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은 말씀이 증거질 때, 그 말씀의 풀이를 이야기해 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조언해 줄 때 그것들을 여러분 잘 받아드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굳건하게 서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잘 지킬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힘을 다해 붙들다, 총력을 기울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복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니까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이 굳건하게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집에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닥달하고 막 은행에서 집이 넘어가네 마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쩌겠어, 할 수 없지,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영원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보다도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 특히 중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흘러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또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바울은요,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교회 성도 지체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부탁 좀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든지 못 믿을 수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이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 형제는 못 믿을 자니까 그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기도 부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기보다 신앙이 낮다고 생각했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는 소원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소원을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좀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는 가르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 풍성한 열매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있었던 믿음도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다 몸살이고 이러는 때에 사람들 만난다고 막 곳곳에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을 불러서 뭐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SNS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또 상황이 여건이 되면 또 한번 찾아서 만나려고 애도 써먹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그래도 여러분 내 믿음이 좀 떨어졌어도 교회에 붙어 있고 내가 억지로라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거기에는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그 열정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 목회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고 내 자신이 먼저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죠.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그 모든 2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성도들을 우리 먼저 부르시고 그런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성도를 이 땅에 그 교회를 통해서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총력을 기울여서 힘을 다해서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가운데 서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가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가 요청한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눈물의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